할렐루야. 오늘은 산 위의 전쟁, 산 아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중요한 시험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 중요한 일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이런 말을 주로 합니다. 아빠가 기도할게 잘하고 와, 또 엄마가 기도할게 잘하고 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의 병문안을 다녀올 때 일입니다. 남편 되시는 권사님은 병색이 짙은 또 위중한 상태이셔서 로비로 내려오지 못하시고 또 저희 아내 되시는 권사님과 함께 1층 로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저희가 이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질 찰나에 곁에 있던 한 아주머니께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으시면서 저도 꼭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분도 역시나 본인의 상황과 질병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남편은 저 병실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또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특별히 병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기도해 드리러 갔다가 한 번 더 기도해 드리는, 참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고, 또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참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셨길래 옆에서 기도하는 것을 듣고 또 보고 나도 우리 남편을 위해서, 지금 같이 있는 것도 아닌 따로 있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있지 않은 자리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산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전쟁은 단순히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가 잘 싸우라고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잘 싸우고 오라고, 나는 위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이 일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라고, 심적인 위로를 주거나 심적으로 격려를 주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있지만 그것과 비견할 정도로 산 위에서도 치열하고 간절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8절에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무리바 사건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다투었던 장소가 바로 이 무리바였습니다.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것은, 마사는 냄새를 맡다, 시험하다 라는 뜻이고, 이 무리바라는 것은 다투다, 싸우다 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당장 현실에 무리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단순히 무리 없다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도우실 수 있는 분이냐고, 내 현실, 내 삶에는 지금 물이 없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런 내 상황을 돌보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냐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하나님께 묻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출애굽기 17장은 단순히 하나하나 떨어져서 우리가 볼 내용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며 얼마나 신실하게 저들의 필요를 듣고 계시며 저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필요하다고 할 때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필요하다고 할 때 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후에 곧바로 전쟁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것은 쉬는 장소, 평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강에 들어가기 직전에 세웠던 마지막 진을 쳤던 곳인데요. 이곳에서 그들은 쉴 수 있었고 또 쉬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에게 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쉬지 못하도록 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쉼터에 갔으면 몸이 쉬고 마음도 쉬고 다시금 앞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쉬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가 고민하고 있을 때 좋은 일만 경험하게 하시고 또 쉬게만 하심으로 르비딤, 평온을 그냥 편안하게 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고 왜 어려움을,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전쟁을 치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걸음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돌보고 계시는지를 깨닫도록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원망할 일이 되지만 믿음으로 이 사건을 보면, 특별히 이전에 경험했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 중에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칼을 들고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썼던 바울은 사자의 입속에 들어갔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사자의 입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자신이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두 가지 장면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박해를 기억했고, 두 번째로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 원형 경기장에 넣어서 일주일 이상 굶긴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는 그 형틀을 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도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은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자의 입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건지고 계신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곁에 서서 붙들고 계신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나누며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산 위에 올라 두 손을 든 것과 또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한 것은 각각 다른 의미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산 아래의 전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적군을 바라보면서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반면에 산 위의 전쟁은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간절함으로 싸웠던
믿음의 전투가 바로 산 위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칼날은 어떤 영적인 의미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 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었던, 여호수아가 들었던 무기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의 전쟁은 현실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일, 현실적으로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서 저들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죽기도 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바로 산 아래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이 칼날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듯이, 칼날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듯이 산 아래의 전쟁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과 우리의 삶의, 그들 민족의 앞으로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전쟁터였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서 이기려면 사실 모세는 지금 산 위로 올라갈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보태는 심정으로 산 아래에서 칼을 들고 함께 싸워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조금도 타협 없는 표현으로서 산 위에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멀리 현실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저 산 아래와는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오늘 성경은 모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현실에서 일어나는 전쟁터를 떠나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전쟁과도 같은 문제들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 승리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그 안에도 있음을, 영적인 방법으로 상대해야 되는 일이 그 전쟁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전쟁을 위해서 산 위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좌충우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닥치는 대로 부딪힘 혹은 아무 사람이나 구분하지 않고 함부로 맞닥뜨린다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무슨 일을 하나 부딪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꼭 모두가 예스할 때 전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너무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아주 뾰족한 마음으로 또 가시돋친 말로 우리에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장에서 생활을 할 때 사람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들도 모임 가운데 참 피하고 싶은, 또 저분만 아니라면 이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만을 보며 동일하게 혹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동일하게 하지 않고 침묵하며, 때로는 거칠게 반응하는 사람 앞에서도 침묵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라 안의 정치든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이것과 동시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정적이거나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반응하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가족 채팅방이든 단체 채팅방이든 최근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뉴스 소식이나 또 이 당 저당의 소식을 이렇게 옮기는 분들의 노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도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우리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가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께 이 나라와 위정자들과 또 중요한 일들을 맡겨드리는 기도의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광림재단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든지 평상시든지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의견은 다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소신으로 따르는 정당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 한 성도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여러분, 채팅방에 혹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이 글을 올린다고 해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또 여러분, 그런 것을 올리고 싶을 때 오히려 그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육신의 전쟁, 중요한 현실의 문제가 일어나는 그 시간에 영적인 전쟁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치열하고 혹은 어려운 일들, 전쟁 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치열하게 산 아래의 전쟁도 감당하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 연약한 가정, 연약한 민족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정에, 또 자녀들의 가정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다면 먼저 산 위에 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여호수아가 치열한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저 산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겠다라고 말했던 모세와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성도는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사는 사람, 혹은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또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성도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저의 능력이 특출해서도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더 능력이 특별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부가 더 많이 축적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확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 목사님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또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일을 경험하셨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먼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길을 열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은 길을 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혹은 내 능력으로만 이 땅에 길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길,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있음을 믿으며 두 손을 들고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전쟁의 승리는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산 꼭대기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 땅에서의 전쟁, 산 아래에서의 전쟁이 이기고, 또 반대로 저가 손이 내려가면 지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위해서 모세 한 사람만 세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손을 들며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셨고, 동시에 아론과 훌은 그의 손을 붙들어주는 자리로,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산 아래에서 전투하는 위치에 각각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어떤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또 군사들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전쟁을 이기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11절만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는 이 구절만 보면 마치 모세 한 사람의 전쟁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모세 한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모세와 더불어 함께 힘을 합치는 아론과 훌 모든 군사들의 힘을 합친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전쟁은 자리를 지키는 전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때로는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도 세우시고, 때로는 아론과 훌처럼 기도자를 돕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를 돕는 중보기도자의 자리에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중요한 일을 직접 감당하라고 여호수아와 군사들처럼 정말 쉴 틈도 없이 분주하고 치열한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게도 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이십니까? 내가 지금 열심으로 감당해야 되는 치열한 전쟁터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자녀와 또 우리에게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로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 산 위에 올라 기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간절함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되는 그런 모세와 같은 기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없습니다. 모세도 귀한 사람이었고, 아론과 훌도 너무나 귀한 일을 감당했고, 여호수아와 또 그 군사들도 정말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누가 중요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절의 말씀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찬가지로 모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민족의 싸움이 지냐 이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세 한 사람의 피곤함은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 함께 손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저 아래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의 같은 힘을 모아야 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참 든든할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또 그를 사랑하는 자녀도 지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하는 분들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기고 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피곤하여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각각의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제가 가만히 두시면 지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가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 부르시는 자리, 또 성도에게 수많은 소중하게 여길 만한 귀한 자리들이 많지만, 또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들이 많지만, 성도가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자리,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그런데 종종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자녀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너무 기복적이고 또 세상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주변 분들에게 그런 말도 하셔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를 멈추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공을 위해서든 무엇을 위해서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중요한 일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눈에 보기에 잘 되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도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랐지만 어쩌면 그렇게 잘 삐뚤어졌는지, 여러분, 17살 때 고향을 떠나서 카르타고라는 곳에 가서 10여 년 동안 낯선 여인과 함께 동거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죄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마니교라는 이교 신앙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랑 멀어질 수 있는가 고민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세속적인 타락을 한동안 지속했는데, 여러분, 이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밀란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찾아갑니다. 그 감독님에게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말할 때 눈물로 말을 했는데, 그 감독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기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금 모니카를 기도의 자리에 굳건하게 세웠고 뿐만 아니라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어거스틴은 결국 모든 죄된 생활, 하나님을 멀리했던 생활을 청산하고 밀란의 감독 암브로시우스에 가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에서 당신이 세례를 받는 날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머니는 전보다 더 열심히 서둘러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우스의 말씀을 마치 생수처럼 들이켰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사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도,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었는데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도 그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가까워진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또 그 어머니가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권면의 말을 했던 암브로시우스 감독 때문이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모니카와 같이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기도해서 뭐 하겠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당사자는 이 자리에 없는데 뭐하러 기도하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다시금 권면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은 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암브로시우스 감독처럼, 혹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론과 훌처럼 기도한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피곤함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은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일을 위해 울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공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먼저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며 지금 맞닥뜨린 저 중요한 시험과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는 또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30년 기도했습니다. 30년 이후에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아마 이곳에도 오랜 기간 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또 오랜 기간 동안 자녀의 가정의 태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우리의 몸을 치료하기도 하고, 세상의 의술의 몸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방법이 때로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삶으로, 기도로서 증명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의 탁월함을 삶으로 증거하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기억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과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기억의 종교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은 단순히 칼로 싸운 전쟁을 이긴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영적 전쟁의 마무리였습니다. 사실 전쟁이 끝난 것은 13절에서 모두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님들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어떤 중요한 일이 끝났을 때,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일이 잘 돼서 너무나도 기쁘다고 축하하고 서로 격려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오늘 말씀의 14절에서 15절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음을 고백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호와 니시라는 표현인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또 여호와 니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나를 구원하시며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니시, 그것은 어떤 인생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데이비드 폴리슨이 쓴 매일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영적 전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사소한 질병과 사람 간의 갈등에서부터 가장 기묘한 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내 삶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 니시, 깃발이 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후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에벤에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블레셋과 전쟁한 이후에 승리하고 돌 하나를 세우면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돌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은 누구를 위해서 세웠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세운 돌일까요? 자신을 위해서 지금 전쟁에 막 승리한 군인들에게 기념비로, 장식품으로 세운 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세운 돌이었습니다. 이 길을 지나는 어린아이와 또 가족들이 아버지, 이 돌이 뭐예요? 엄마, 이 돌은 어떤 의미로 세워진 거예요? 라고 물을 때, 이 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 이겼습니다 라는 의미로 세운 돌이었어.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셔라고 믿음을 전하기 위해 세웠던 돌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호와 니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제단을 쌓았지만 그 진정한 제단은 이 눈에 보이는 돌로서의 제단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삶이 여호와 니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제단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제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치룰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중에 계시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중에 계셔서 하나님께 산 위에서 기도하는 일을 먼저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의 가정이 나 혼자만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인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삶이, 내 말과 내 삶이 여호와 니시, 또 여러분의 삶이 에벤에셀이 되셔서 저분을 만나면, 또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 어머니를 만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고 삶으로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특별히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승리자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 앞에 예민하고 과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경험하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